예배소서 1장 19절부터 20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잘 모르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거라든가 불확실히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보시면 이를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즉 크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능력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미 믿는 자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사실은 바울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교회에 내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고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두려움과 화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구원받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구원까지도 뭐예요? 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변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최종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 바로 그 앞에 1장 6절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면서 이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멘, 아버지. 자, 갈라디아 3장 5절.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그 뭐예요?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의 모든 전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냐 바울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꼭 기가 됩니다. 아무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배서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삶 전부가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나를 나되게 하십니다. 바울은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너희들은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쭉 몇 가지 봐. 첫째는 뭐예요? 첫째가 뭐였죠? 살리시는 거예요. 중생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뭐예요? 살리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가 두 번째 뭐예요? 다 잊어보셨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신다. 죄인 확신. 그래서 마지막 결론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으로서는 뭐예요? 내가 죄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중요한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예배서 2장에 보면은 우리의 실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과 마귀의 지배와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참한 실상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오셔서 많은 치유 가운데 뭐냐면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를 지배해서 내 의지와 자기와 아무 상관없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들을 고치는 것을 신림으로만 자꾸 보려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그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산 같지만 뭐예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그를 지배하고 그를 종으로 부르는 어둠의 권세, 사탄, 귀신을 볼 수 있었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귀신 들린 모습 그들만 귀신 들림이 아니라 오늘 정상이라 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뭐예요? 이미 그들은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은 내가 내 의지로 산 것 같지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미 믿고 있지만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스스로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뭐예요? 무기력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를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할 수가 있는 그 주님이 그 귀신들을 명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누가복음 11장. 좀 딱딱하시지만 잘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자 20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20절부터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이것은요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자기 소유가 안전하다. 여기서 뭡니까? 그 강한 자는 사단이고 그 소유는 뭐냐면 무기력한 인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뭐냐면 우리 인간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그 겉으로 드러난 귀신 들린 그런 상태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전혀 무기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들을 뭡니까? 우리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그들의 뜻대로 그들을 살도록 조종하고 움직이고 있던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은 뭐예요? 더 강한 자, 그것은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그 결박에서 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사실은 뭐예요? 이 결박에서 풀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걸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사단보다 더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바알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나가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면서 지금 인간의 실상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의 능력이 그 결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해방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예요? 하나님 능력 하면 우리가 무슨 능력을 가지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서 뭐예요? 그를 결박하는 세력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풀려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회개하도록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사람이 회개할 것 같습니까?
절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죄를 자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회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먼저 그 회개할 수 있다는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있다는 증거예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연 보고 회개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회개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그들에게 안에 회개함을 부으셔서 그들이 능력으로 뭐예요?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쉽게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생각하는데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 세상 사람들을 알아야 돼.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자연은 뭐냐면 죄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왜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탁월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에요. 이걸 깨뜨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이 역사할 때 즐겼던 죄가 뭐예요? 더럽고 추하고 비참한 것을 알게 됩니다. 꼭 깨닫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영혼에게 죄는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어떤 것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연에게는 죄는 자유보다 소중해요. 왜요?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죄의 종과 죄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는 건강, 부, 권력,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면 죄예요. 왜요? 인간은 죄를 위해서 그들의 물질과 건강과 권력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죄는 인간에게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분석을 했는데 신이라는 죄를 영어를 분석하는데 그 가운데 신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아이예요. 아이. 나. 그 죄는 뭐냐면 자아 중심이고 자아를 움직이는 세력이 바로 죄예요. 그것이 어떠냐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뿌리가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애는 나의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지만 이 일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걸 부인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죄 없이는 사실 존재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사랑했던 인간이 그 죄를 버리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그 죄를 혐오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데서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쉽게 그냥 말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려면 언제든지 회개할 수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한은 인간은 돌이킬 수 없고 회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 하는 말이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왜냐하면 혹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노라 했어요. 뭐요?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함을 주신다. 잘 기억하시다. 내가 회개하라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게 하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내 안에 그런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뭐예요? 구원에 합당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우리 처음에 은혜 받고 시작할 때 그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부르는 것이 그냥 나오질 않아요.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인간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 인간은 결코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안에서.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회개할 수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섯 번째로는 신앙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믿음이 온다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 말미암아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예배소서 1장 19절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따라는 말이 뭐냐면 무엇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에요.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잘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할 때 옛날 영웅들 시저나 나폴레옹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들 믿는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잖아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었어요. 알아요. 그걸 신뢰해요. 그럼 문제는 뭐냐? 나폴레옹 믿다든가 시저를 믿다든가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내 삶과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이 뭐냐면 그 예수를 진실로 믿게 되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 알아요. 그분이 있었던 걸 믿어요. 그러나 다른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를 믿는 순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바뀌지 않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요? 이것은 영적인 믿음을 말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기 2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그러나 귀신은 구원 얻지 못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귀신들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귀신 같은 믿음인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 그것을 바울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변하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그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이다. 단순히 나폴레옹을 알고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을 아는 그런 역사적인 자연적인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든 설교를 통하여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 그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멘. 주님이 능력 내 안에 역사할 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5장 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리라.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말미암아 그 믿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믿어진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할 때 그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신앙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 자기 앞에 우상들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신앙의 대상을 마음으로부터 단념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또 하나님과 경쟁 위치에 있는 대상들을 마음부터 끊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저는 기도했지만은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권력, 세상 것, 보이는 우상들이 그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사랑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갈라디아 5장 6절 보십시다. 갈라디아 5장 6절. 갈라디아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드러나지 않다면 그건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연인은 그 부패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난 증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거된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뭐예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의 의무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킨다. 근데 우리가 이 인간론을 좀 봐야 되지만은 우리 부패한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실 이 자연인 구원받지 못한 인간 안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해요. 주님 아버지. 그런데 구원은 믿음, 중생에서 믿음을 간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뭐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배서 2장 8절이 뭐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이.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왔다 그랬어요. 믿음이 왔다. 갈라디아서 보면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을 따라 했지만은 믿음이 왔다 그래요.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그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사람이 회심하는 겁니다. 사람이 회심하는 것이 중생과는 또 다른 거예요. 사실 같이 일어나는 것일 수 있지만은 좀 분리시켜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변할 수 없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안 변해요. 자연이 자기의 외적인 행동을 좀 절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내적인 원리가 바뀌기 전까지는 사람은 바뀔 수가 없어요. 아멘. 아까 참 기도하는데 삼층 교육 때 생각났었어요. 참 나쁜 면도 많이 있지만은 그게 한 가지 뭐냐면 좀 그 사회에서 너무 사회에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었어요. 얼마나 혹독한 그 훈련을 시키고 고통을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역사지만은 사람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 회심이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냐면 내가 설교를 잘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다? No.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를 제가 바꿔야 생각을 해요.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부서뜨리기 전까지는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4장 10장 4절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자, 4절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속한 것이 이 말이 뭐냐면 이것은 설교자들의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가 뭐냐면 그건 내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보셔야 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 저도 개인적으로 회개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의 능력은 뭐냐면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고요?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인간 안에 있는 경관진들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을 아는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모든 생각, 사상을 사잡아 그 속에 복종하게 하신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해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이면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제가 할 수 있는 무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의의 무기로 대적하는. 아멘. 시시껄렁한 얘기 가지고 사람이 안 바뀌어요. 웃기는 이야기는 사람이 바뀝니까? 오늘날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무슨 사상, 철학, 교육을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그 안에 경관진이 깨뜨려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무너지고 인간의 교만이 깨뜨려지고 그래서 이렇게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안 해야 돼요. 결코 사람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해야만이 그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울락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에게서 자존심과 자부심을 빼앗는 것, 자기 자신만큼 사랑하는 죄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마음속에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교만을 내려버리고 완강한 정신을 십자가 밑에 굴복시키는 것, 자기의 진보의 계획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 아래 가라앉혀 버리고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아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그렇게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경매를 찾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감각이 생기고 그 영광에 대한 안목이 열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감각적인 쾌락을 쫓던 습관과 정욕이 그것을 오히려 미워하게 되고 혐오감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사단과 자아의 지배 아래 살던 사람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요, 모든 것을 복종시킬 수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주여, 우리는 진리를 말하지만 하나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진리의 검이 돼서 그걸 다 깨뜨려주고 무너뜨렸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복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이 회심의 역사가 있다. 나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믿는 사람 마찬가지. 우리 안에 이것이 일어나야 돼. 아멘. 이것은 사람의 이론이나 사람의 지혜나 지수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내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했어요. 깨달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지해야 돼요. 우리 언제까지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겠다고 가서 내달린 게 아니에요. 이미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주는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